오늘은 이사야 38장을 읽었습니다만 37장, 38장, 그리고 39장 세 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기구합니다. 나라를 다스렸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은 악한 길로 행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뭄에 콩나듯 가끔씩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들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편에 나오는 그림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하나같이 시커멓고 얼굴 표정을 보시면 좋지 않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환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장 악했던 왕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왼쪽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라면 오른쪽은 어디의 왕일까요? 그렇죠.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들은 옷 색깔이 조금 다르죠. 얼굴 표정을 보시면 대충 파악이 되시겠습니다만 빨간색 옷을 입은 왕들은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고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했던 왕이고요. 파란 옷을 입은 왕들의 표정은 상대적으로 스마일, 웃고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왕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에서 오른쪽 편에 있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왕입니다. 29년을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다음 화면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 이전에도 물론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있었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 성경에 나오는 평가가 참 좋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부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 좋은 왕,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본받은 왕이었는가?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나오는 느후스단은요, 히브리어로 놋쇠 조각이라는 뜻인데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 광야에서 장대 위에 매달았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또 음란과 다산, 풍성을 상징하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전역에 있는 1월 성신과 각종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 산당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주상을 깨뜨리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멈춰져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기에 이릅니다.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진 분열 왕국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유다 왕 가운데서 그의 전후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가운데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업적도 굉장히 많은데요. 7절과 8절 열왕기하 18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손잡지 않고 또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는 수로 공사를 정비해서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고 경제적인 상당한 발전을 이루면서 부를 이루기도 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어두웠던 분열 왕국 시대에 참 빛나는 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방금 전에 우리가 6절 읽었습니다만 열왕기하 18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여기 나오는 이 여호와께 연합하여라는 말, 연합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이드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마치 우리가 말할 때 혀가 입천장에 닿는 것처럼 한치 틈도 없이 가까이 착 달라붙어서 친근히 따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곁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주와 함께하는 왕, 주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서 최고점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 왕조차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지녔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를 냅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요,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태도. 이사야 36장에 보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제국,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준비를 해서 남쪽 유다를 넘보다가 이제 랍사게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유다로 침공에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앞세워서 유다를 대대적으로 침공하면서 유다 지역을 점령하고 왕이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총대장 랍사게는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내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회유하는 내용들이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과 3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수르를 거역한 나라가 다 멸망했다. 남은 나라가 어디 있냐? 또 신들 중에 어느 신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느냐? 막 그러는 겁니다. 랍사게가 온갖 조롱을 쏟아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그의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회유하고 백성들을 흔들어댑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사야 37장 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어서 아이도 힘들고 산모도 위태로운 상태의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과 능욕과 책벌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어서 낳을 수 없는,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한, 모두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병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스스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그 조롱과 회유가 섞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방으로 에워싼 적군에 있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에워쌌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시체로 변했습니다. 이사야 37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을 앞세웠던 장군들의 퇴각을 하는데요. 그 장군 이제 랍사게가 퇴각해서 니느웨로, 사네립 왕이 떠나서 니느웨로 거주하는데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 사네립 왕이요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 신전에 제사하러 갔다가 그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세등등하던 사네립을 심판하신 것이요. 앞이 막막한 국가적인 위기, 공동체적인 위기 앞에서 이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3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명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천하 만국이 헛된 신들밖에 없는데 천하 만국이 주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주만 참신, 주만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태도,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한번 자존심을 내세울 만도 하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어 부수는 공로가 많고 업적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왕년에 한가닥 했던 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한번 붙어보자, 한번 싸워보자 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혹은 히스기야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이사야 37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내용에 주의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장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상하죠? 내가 히스기야를 위하여 그의 기도를 인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히스기야가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그들을 건져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낸 결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얼른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인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위기 앞에서, 지금 내가 처한 처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무엇도 알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만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이 공동체적인 위기를 만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여서 포위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그 출발에는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태도가 구원의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모든 전쟁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위기, 벼랑 끝 절벽으로 내몰린 위기와 문제 앞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며 포위를 당한 비참한 상태에서 그런 자기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이 히스기야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출발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아무 손도 쓸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비참함의 상태였던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죄와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 전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는 줄 믿고 나아가시는, 전적인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 뭘까요?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 두 번째는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국가적인 어려움, 공동체적인 위기 외에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사야 38장 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나이다 하니,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 말은 너희 집을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당시의 의술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요. 최첨단 과학 기술이, 의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모든 병을 정복할 것 같은 요즘 시대에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인간의 질병들이 수천 가지라고 합니다. 하물며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와 힘을 가진 최고 권력자,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해 있던 히스기야, 하나님께 연합해 있던 히스기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입니다.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지요. 세상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가 심히 통곡하며 울며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38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38장에 나오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37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약 BC 714년에서 71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뒤에 롬곡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뭔지 궁금하셨죠? 앞에 그 글자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롬곡 이게 뭘까요? 글자를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보를 뒤집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단어가 되죠? 예, 눈물입니다. 눈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또 정직하게
통곡하며 눈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눈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포위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위기와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죽고 살지 못할 병에 걸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히스기야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뭔가를 잘해서 업적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혹은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니까 이 기도빨이 잘 받아서 아닙니다. 물론 그는 기도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 기도를 안 들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단순히 눈물을 보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그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38장 19절과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병이 나음 받은 히스기야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녀에게 이 일을 알게 하리이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할 병에 걸린 이 때가요, 역사문헌에 따르면 아직 히스기야에겐 후사가 없는 상태,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이대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다윗 왕조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히스기야가 탁월하게 잘해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혹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아들을 얻게 하시고 후사를 얻고 나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결국 두 번째,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낫게 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결론이지요. 여러분, 물론 저는 하나님과 연합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닥쳐오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해보고 지인들을 다 동원해서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보여야 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따르고자 했던 그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 다음 뭐라고요?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있다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잎도 낼 수 없고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등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주님과 연합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와 친밀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연합함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연약한 우리 인생이 연합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일까요? 은혜에 감사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 감사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서 건져주셨고 죽을 병에 걸린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벨론에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문병을 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라고 나오는데요. 2절 한번 보여줄까요? 예.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이 바벨론의 사절단, 이 사자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들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 게 아니라 적국인 이 바벨론의 사람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보물창고와 무기고 모든 소유를 다 그들에게 까발려 보여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아직까지 신흥 강대국으로 막 뜨고 있던 나라입니다. 아스루보다 약한, 아스루가 전성기를 보내고 지는 해였다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다 18만 5천 명이 죽은 이후로 퇴각하고 이제 사네립 왕이 죽으면서 점점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바벨론은 그 반대로 이제 막 등장해서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히스기야를 문병 온 것처럼 정탐을 보낸 거죠. 히스기야가 다른 나라와 손잡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는 문병을 가장한 정탐을 보낸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성경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한국은 저평가됐다고 봅니다. 배당 수익으로 매월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유튜버 주식쇼퍼의 말이다. 그는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히스기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얘기가 나왔죠 방금. 주식 투자자가 대박이 나면 우리 인간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보답하지 않았다. 교만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바벨론 사자들을 기뻐한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책망하며 예언합니다. 이사야 3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고 죽을 병도 낫게 하셨는데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께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사로잡혀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오늘 내가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간절해지지요. 어려움을 당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잘 되면 내 덕이고 잘 못 되면 자꾸만 남 탓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버타며 살아가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친히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좋은 은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의 수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선물로 받은 은혜 신자답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순종의 이유가 뭐냐면 맨날 받은 은혜를 까먹고 망각하니까요. 어떻게 순종하냐면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지. 불순종하면 화를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 여깁니다. 아닙니다. 순종의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고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뭘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감사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벼랑 끝 위기에 몰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특별하심을 발견합니다.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위기 앞에서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또 개인적인 아픔, 몸이 약해 부족한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을 쏟는 왕의 모습, 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밤이 맞도록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던 왕 되신 예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친히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평소에 잊고 살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에 나오는 히스기야는요, 실패한 왕입니다. 실패한 왕이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히스기야의 공과를 두고 공만을 취하하면서 설교하지만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는 실패한 왕입니다. 구약시대 인간왕은 다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도 결국은 말미가 안 좋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런 실패를 끝내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요,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시길,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찬양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셔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게 없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간구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날마다 마음판을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